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가정에서 또 나와 만나는 사람, 작게는 친구들 모임이나 좀 더 크게는 교회 모임 가운데서 나는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화목하게 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데 함께 구역 생활하는 권사님 한 분과 집사님이 나란히 교회를 향해서 갑니다. 걸어가다가 집사님이 권사님한테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리는 구역원이 권사님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한다,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권사님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말을 했다는 사람이 괘씸하게 생각이 됩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때마침 그 뒤에서 얘기했다는, 좋지 않은 말을 했다라는 그 집사님과 함께 집에 가게 됐습니다. 이 권사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고, 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냐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다툼이 벌어집니다. 당사자가 나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 제3자를 통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기분이 더 안 좋아요. 좋은 얘기는 또 배가가 되는 거고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한다. 그 얘기를 전해드릴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좋은 마음을 갖게 되지만 반대로 제3자를 통해서 이상한 얘기하고 다닌다, 좋지 않은 얘기를 하고 다닌다, 비난한다, 험담한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는 속이 무척 상한 거지요. 이 권사님이 무척 속이 상해서 그 권사님에게, 그 집사님한테 호통치듯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되니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끝났다면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됐지만 그러지를 못했어요. 계속 그 문제가 발단이 돼서 적지 않은 다툼이 그 구역 안에 있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그 모습을 지켜보는 말을 전달해 주었던 집사님 마음이 무척 힘이 듭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 중간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렇게 갈등이 일어난다, 다툼이 벌어지는 것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을 전달해 주었던 그 집사님은 어쩔 수 없이 먼 곳으로 파주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리고 험담했던 집사님도 또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한 구역 평탄하게 잘 운영되고 유지됐던 그 구역이 하루아침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권사님과 집사님 사이에서 좀 둘러 얘기했으면, 좋은 얘기 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얘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권사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까, 이것이 알려지면 어떤 관계가 될까, 조금이라도 미루어 생각을 했다면, 세심하게 생각했다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만 그렇게 구역이 깨지고 산산이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돌려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갈등이나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둘 사이에서 이어주는 관계를, 좋은 관계로 이어주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주님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건데, 주님을 위한 삶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화목케 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중간에서 둘을 이어주는,
갈등이나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주밀하게 살펴 둘 사이를 화목하게 맺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주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화목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건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겁니다.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자기와 우리를 화목하게 했다. 아담 이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범하다가 심판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백성,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수된 관계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로 원수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 단절되어진 그 사이가 이어지게 된 겁니다. 화목하게 된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화목을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만 화목해 되어지는데 그 일을 위해서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것을 보다 자세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제2장 14절 말씀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중간에 막힌 담, 법조문으로 된 율법,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먼 데 있는 사람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물과 기름 관계처럼 서로 하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법으로 그걸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정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이방인과 멀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공동체로 세워주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으면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당시로서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유대교회 입장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한다라는 것 조금 더 확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되어지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남자도 여자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유대인도 헬라인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종과 자유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영광을 돌리는 사명자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았던 율법의 법조항을 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그 법을 폐하신 겁니다. 뭐를 통해서 폐하셨느냐?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폐하신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중간에 막힌 담, 서로 오고 갈 수 없는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헐어버리신 겁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가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되어 주님을 섬기는 새로운 공동체. 성경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 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해결하신 겁니다.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헬라인 하나가 되게 하고 교회 공동체지요. 하나가 된 이들을 이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원수였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화목한 관계가 됩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놀라운 관계로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갈라놓았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집니다. 찢어졌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 원수였던 단절되어진 이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죄가 많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그 앞에 설 수 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중간에 막힌 담, 금지하고 있는 법조항 주님께서 폐지시키시고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 이것을 깊이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예수님 보내주신 것도 그 죽음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셨다고.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화목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뭐였습니까? 원수였는데 화목한 관계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셨다고. 이 말씀을 보면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세상과 화목하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 여기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선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평화를 누리라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화목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죄 때문에 죽으셨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으로 표현한다면 이건 뭘 의미합니까? 저런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심판이 다 해결됐다라는 겁니다.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건 사망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우리의 심판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된 것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질 형벌이 사라진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겁니다. 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는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속량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로부터 속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예수님께 옮겨 놓았다, 전가시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전가시켰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죄를 전가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신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는 어떤 걸까요?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가 누구에게 전가됐느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께 죄를 드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키시고, 나라는 존재는 그럼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저는 한때요, 어떻게 의로울 수 있어? 그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참 겸손하지요? 근데 겸손한 게 아니고 무지한 겁니다. 허물 많은 죄인이잖아요. 근데 복음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죄가 어디에서 해결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은 가장 고귀하고도 아름다운 그 의로움,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상호 교환한 거예요. 죄를 드리고 의를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러므로 그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이게 기적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을 알지를 못하니 이 복음을 전해서 원수였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되게 하셨습니다. 화평이시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화목케 하는 것이거든요. 이 화목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 주셨다라는 겁니다. 말씀 한가운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부탁하셨습니까? 우리라고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이잖아요. 당시 제자들을 가리키잖아요. 이 말씀을 빗대어 본다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한다. 뭘 부탁하셨습니까? 화목하게 해라.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 직분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산다라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믿습니까?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한 죄인인, 그 맞아요. 근데 십자가는 뭘 얘기합니까? 그 죄가 다 해결됐다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새롭게 됐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는데,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다라는 거죠. 주를 위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화목해 하는 사람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둘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 둘 사이를 이어줘요. 원수였던 죄 문제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죽음의 위험을 느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복음 전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 일을 듣게 되고 그 말씀, 복음을 듣게 될 때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니,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그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바뀌게 되니 그는 법정이라는 자리에서 생사를 가늠할 수 있는 그 법정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법정에서 베스도는 말합니다. 네가 미쳤다. 네가 미쳤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 복음 전하는 것,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것이 자기 존재의 이유임을 알기에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미쳤다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생사의 갈림길이라 이해할 수 있는 법정에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딱 붙잡힌 바 돼요. 그가 존재하는 이유, 화목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만 화목해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자신을 뒤돌아봤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제 화목케 하는 사람인데 나는 화목케 하고 있는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평화를 이루시고 화평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고 이 복음을 사도들이 증거했고 또 우리들에게도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나는 어떤가? 부끄러웠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린다라는 이유로 해서 다투고 큰소리 내고 마음 상하게 하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바르게 세운다라는 이름으로 화목케 하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정중하게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거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 때문에 한 구역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깨어진 겁니다. 지옥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화롭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좋은 관계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는, 따라합시다.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님이 주셨다라는 거,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화목케 하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목하게 그 둘을 이어줄 수 있는 신실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